미리 정복한 베드로입니다. 자, 우리 요즘 랩런트들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놀리더라고요. 아마 중2들이 긴장을 많이 할 거예요. 첫 시험이니까. 제가 좀 더 끔찍한 소리를 좀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중2 기준으로 여러분 앞으로 대학까지 시험을 몇 번을 더 봐야 될까요? 한 중간고사 이런 거 한 40번 더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빨리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40번 계속 시달릴 거예요. 계속 눌리고. 빨리 여러분은요 시험을 딱 누리고 그 시간에 중요한 응답 찾는 딱 그 세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시험에 안 누릴 수 있습니까? 긴장되잖아요. 근본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분명히 사용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미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시험 점수에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기준이 성적순일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각기 다른 달란트를 하나님 주셔서 분명히 2, 3, 7 나라 빛을 비추는 일에 여러분 각자의 몫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학업이 쓰임받는 거지 학업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냐? 근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미래가 있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누렸어요. 그러면요 신기합니다. 안 보이던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완전히 학업에 찌들려서요 맨날 한강 찾고 있고 막 한강 물 몇 도냐 묻고 있고 이런 시달리는 애들이요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랩런트들의 시험 기간은 캠프 기간입니다. 뭐죠? 친구들의 진짜 영적 상태를 보고 그 친구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여유와 힘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과 믿음 회복하는 축복의 날 되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인데요. 자, 베드로의 여정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갈릴리 어부로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멋있게 딱 얘기하셨는데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싫은데요 이러면 어떨까요? 갑자기 갑분싸 되겠죠. 예수님도 뻘쭘하시겠죠. 근데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말을 듣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어요. 모든 생업과 내 이 배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요 그냥 베드로가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따라간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모든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요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딱 음성 들으면요 한 번의 예배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순종이 막 양 잡고 막 번제 드리면서 힘들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잡고 순종하는 게 더 크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걸 한 겁니다. 순종이 뭡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과거에 살아온 모든 지식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 자세와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상태. 여러분이 이게 렘넌트 때 갇혀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베드로의 시작이었어요.
이런 베드로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요 베드로에게 은혜 주셔서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다 뭐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뭐 엘리야 같다 합니다. 한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구상 최초의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우리의 모든 죄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기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는데요. 하나님이 중요한 복음을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중요한 말이죠.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다. 참 베드로가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 위에 너를 세울 것이다. 절대 흔들리지 않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의 여정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정확한 그리스도를 깨달은 신앙 고백할 때 베드로의 인생은 이미 응답받을 전무후무로 세팅된 거예요. 그런데 가는 여정에 베드로가 실수도 합니다. 그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기도 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갔던 모든 곳을 함께 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다시 어부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아셨어요. 네가 나 부인할 거다.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베드로의 평생 사명을 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찾아오자마자 야, 왜 나 떠났어? 그런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 진짜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해라. 그 후대들이 진짜 세계복음화 했을 만큼 복음으로 양육해라. 평생 따라갈 사명.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 여정을 다 준비하시고 아신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할 것도 아시고 이미 멘트 준비하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평생을 따라갈 사명을 딱 심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대로. 여러분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서론의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요 후대 초대교회 후대 렘넌트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하는 편지 나오잖아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받아왔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이면 된다고 굉장히 강조해요. 다른 길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되고 응답받는다. 그거를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씨가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왜 씨로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씨가 심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거든요. 너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딱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 되는 그 말씀이 뭐냐?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말씀이 딱 심어지니까요, 이 베드로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재창조되기 시작했거든요.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엇보는 법에 의해서 우리 혼과 영과 간접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서밋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잠깐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언약을 잡고 뿌리 내리면요,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데요, 치유와 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딱 뿌리 내리고 나서요, 제가 잘 안 흔들려요. 제가 옛날에는 되게 사람의 말에 영향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상처 많이 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뭐 말하면은 굉장히 주눅 들고, 막 칭찬하면 굉장히 붕붕 뜨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조금 말씀이 딱 메모되고요, 뿌리 내리니까요,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진짜로 요동치 않아요. 왜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준이 사람의 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 누구랍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렘넌트라고 다 하셨잖아요. 237 나라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그 말씀을 딱 믿고요, 내게 각인시킨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왕따 당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왕따도 당해봤거든요. 학교 폭력도 당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일단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웠어요, 옛날에. 그래서 계속 친구들한테 상처받고 그러니까 혼자 말도 잘 못하고 그랬어요. 학교 폭력을 당하면 여러분, 맞아서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게 뭐냐? 자괴감이 들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지? 그게 더 아파요. 딱 제가 그 상태에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그게 저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임만을 누리는 시간. 그게 완전 다 발판됐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 요즘 청소년 중에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제가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학교 폭력 당하니까 그때부터 운동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저희 달란트와도 연결됐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말씀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버릴 거 없어요. 다 응답으로. 여러분 렘넌트 가운데 상처 잘 받고 흔들릴 렘넌트 있습니다. 진짜 말씀 마음에 딱 각인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2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복음의 말씀. 이거를요, 베드로가 마음에 담았어요. 다른 거 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갓난아기입니까? 갓난아기가 젖 안 먹으면요 죽거든요. 하루에 막 7번, 8번씩 먹어야 돼요. 그런 만큼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가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를 자라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다 하기 전에 베드로가 또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오늘 여러분 베드로니까요,
베드로의 인생 여정을 한번 쭉 보면서 나의 여정을 다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참 멋있죠. 완전히 소망 없던 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이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내게 참된 소망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거 붙잡고 가라. 그거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냐? 본인이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성경 구절 한 구절도 괜찮습니다. 딱 내 마음에 새기세요. 이게요, 매주 하나씩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막 폭발적인 응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어제 류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가장 정확하게 237을 날아 살릴 수 있는 딱 그릇으로, 캐릭터로 딱 만들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는 분명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간증을 한 거예요. 진짜 소망 없던 내게, 진짜 희망 없던 내게, 절대 불가능한 내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걸 체험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인도받아온 베드로, 오늘 본론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들 뭐냐? 어떤 사람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대히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딱 각인돼 있었잖아요. 완전히 말씀 성취로 보였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그걸 설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너네 말씀 잘 알지 않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시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구원받은 자에게 부어주리니,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든 꿈을 보리라. 미래를 보이겠다고 하시지 않았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그 자리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임할 것이라고 약속한 그날이 오늘이다. 유대인들 성경 아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요, 미래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말세에 징조가 일 것인데 피와 불과 연기, 마지막 때에 고통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11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코로나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다 보여줬어요. 그걸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난리와 소문과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방법. 딱 이걸 설교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요. 여기 사도행전에 안 나오지만 요에서 보면요. 이 32절에는 정확하게 딱 언약을 줘요. 뭐라고 했었냐? 나 여호와의 말대로 이런 전쟁과 기근과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나 여호와의 말대로 남은 자는 남게 될 것이다. 다 렘넌트의 언약. 여러분 지금 전쟁 세계 현황 보면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거 회복하실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자, 이 말을 들으니까요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면 됩니까? 이 2장 38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라. 이 말을 듣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41절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야,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베드로가 이 마가다락방의 시간표를요, 정확한 말씀 성취의 시간표만 알았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의 이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3,000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들이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마다 성전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이 포럼하면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완전히 지역 복음화되어졌습니다. 이 베드로 한 사람이 이런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베드로가 이 속에 있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요. 늘 가던 성전인데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전도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보인 거예요.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늘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통하는 딱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면서 안진뱅이 뭡니까? 완전히 태어나면서부터 멸망과 재앙의 운명에 빠진 자였어요. 근데요, 이 안진뱅이가 보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이요, 학교에서 조금만 이 기도의 비밀 누리고 있으면요, 정시기도와 보좌화의 시간 누리고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운명에 묶인 자들이. 나면서 안진뱅이, 멀쩡한데 영적으로 완전히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전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도 고치지 못한 병, 절대 인간의 의술로 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영적 병.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진뱅이한테 은도 줄 수 있어요. 금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돈 떨어지면 나와야 돼요. 안진뱅이의 근본 영적 문제와 운명을 취해버린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완전히 운명을 취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보면서 잘 보셔야 돼요. 다 포장하고 숨기고 있다니까요. 제 청소년 때 진짜 잘 나가던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서요, 지금 만나러 다니니 바쁩니다. 다 잘 보여야 돼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그 요즘에 핫한 연예인 있잖아요. 그 블랙핑크 제니. 별로 안 핫한가요? 보니까 공연하다가 뭐 공황장애로 쓰러졌다고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제니는 뭐 연예인급이에요.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잖아요. 그 소속사에 있는 같은 연예인들이 제니 보면 환호한다잖아요. 그만큼 성공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기 있는 연예인인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과호흡.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혼자 있으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요, 극심한 두려움. 성공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 인기 얻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단의 12가지 재앙에 묶여있는 자들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찾으라니까. 여러분 학교에 영적으로 안전뱅이들이 있어요. 딱 찾으세요, 이번 주간에. 제가 예전에 여러분 연예인 차은우 아세요? 차은우? 예, 차은우랑 같이 제가 농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 한창 그때 농구 동아리 이렇게 농구 팀이 있었는데 그 아는 어떤 지인이 밤에 문자가 왔어요. 저기 혹시 농구 하겠냐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저기 어디로 오래요. 갔더니요. 그 무슨 공장들 모여 있는 무슨 폐가 공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막 시커멓고요. 저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덮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차 타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저기 산 속에 딱 운동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실내 체육관. 딱 들어갔는데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봤더니 거기 이제 뭐 차은우랑 뭐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농구를 같이 했거든요. 물론 제가 더 잘했죠. 네.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근데 결정력이 안 좋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친한 지인이 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아직 자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아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현장의 화려한 모습, 포장된 모습에 속지 말고 진짜 이 영적 운명에 묶인 자들을 딱 보면서 기도해주는 이번 주간 딱 되세요. 그런 시험 기간으로. 자, 그래서 베드로가 렘넌트들에게 한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AD 한 64년에서 6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게 순교하기 얼마 전이에요. 바로 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할 것도 알았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핍박이요.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어린 양을 먹이라는 언약 붙잡은 베드로가 후대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을 베드로 전후서에 남긴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요, 한번 진짜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보세요. 절대로 잊지 마라. 뭐냐?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마라. 그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성경 구절 하나만 내 걸로 딱 붙잡으라니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현장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가는 것이다. 삼중직의 대사.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같이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완전히 운명과 저주 팔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의 빛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요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영적 흐름을 바꿀 키입니다. 전도자. 너희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탁하는 게 뭐냐? 그럼 이번 주간에 베드로 전후서를 진짜 한번 딱 묵상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너희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냐? 어떻게 이렇게 너가 소망이 있냐?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궁금해하는 자들. 왜 너가 그렇게 시험 기간인데 행복해 보여? 평안해 보여? 그런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어느 정도로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준비하면요 하나님 보내십니다. 정체성 놓치지 마라.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 관심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왕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관심 있습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나한테 유익하면 좋은 친구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친구고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친구들을 보면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거를요 이제 실제 누린 거예요. 실제 누려라. 이 정체성을 누려라. 자, 성경 구절이 좀 있지만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문제, 환난, 위기 당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죠?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와 환난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이 더 커요. 더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져갈 때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느껴질 만큼 딱 답을 찾게 돼요. 이걸 날마다 누리라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세요. 그런데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가면을 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잠깐이라고 했어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문제인 줄 알았는데,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고난과 문제 있습니다. 그때마다 진짜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여호와께 의탁하고 바라보고 완전히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실제 누리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해라.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속에서 이제요, 이걸 못 누리게 만드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해라.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이라니까요. 렘넌트들에게 부탁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먼저 할 게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게 먼저입니다. 왜냐? 왜 맡길 수 있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로 맡길 수 있어요. 불신자는 염려해야죠, 당연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언제요? 염려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꾸 생각 마음속에 염려, 불안 가져올 때 꺾으라니까요. 지금 내게 역사하는 사단은 그리스도인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다 명령하세요. 권세. 영적 싸움. 사단은 절대 이 축복 못 누리도록 하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제가 시간이 바뀌고 나서 항상 마음이 급해요. 왜냐? 이제 여러분이 일부 예배 드리고 이 시간까지 드니까 좀 많이 지쳐 보이거든요. 시작부터. 그래서 그냥 좀 딜레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집중 잘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 하나 주시고 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딱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 딱 전도자를 불렀기 때문에 지금부터 237을 날아 보고 가고 살릴 수 있는 캐릭터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캐릭터가 있다니까요. 말 못할 그 캐릭터가 있어요.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237 할 수 있는 캐릭터와 딱 그릇이 있어요. 그걸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 같이 하는 게 딱 서밋, 영적 서밋으로 가는 딱 시스템을 갖춰라. 결국에는 이겁니다. 여러분, 한 번에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꾸준히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 딱 갖추면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어제도 일 목사님 얘기하셨죠. 절대로 랩런트들은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것으로 행복한 시간, 내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시공간 초라는 그 능력을 내게 더디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만 5분만 학교에서 하나님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줬어. 그것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딱 기도하는 거예요. 3시대 교회 이 목회자와 중직자와 랩런트 살릴 딱 기도하고요. 오늘 좀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이거 성공하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세요. 자, 오늘의 전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 친구들을 도울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무도 관심 안 가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한테 말도 걸어보고요. 그 친구를 살릴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 237 나라 살리는 사람으로 캐릭터가 바뀌어버려요. 지금부터 하세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 저희 좀 미안하지만 빵 셔틀이 있었어요. 빵 셔틀이라고 하죠. 참 그 아이가 너무 착한 아이인데 애들이요, 이제 저희 학교가 산에 있었는데 얘를 자꾸 뭐 분식점에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럼 분식점에서 사면은 산에 내려가는데 20분, 올라오는데 20분, 음식 사는데 20분. 걔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갔다 와서, 저는 몰랐는데, 잘 몰랐어요, 애들이 그러는지. 근데 얘가요, 갔다 와서 구석에서 이렇게 울면서 빵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몰랐다가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얘가 빵을 막 이제 수업 종쳤으니까 막 우겨 넣는 거예요.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친구들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애들이 다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예요. 야, 걔도 친구고 사람이다. 조금 도와줬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나중에 연락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마웠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복음 전하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 다 전도와 연결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독서 여러분 딱 하세요. 저는 잠자기 전 20-30분 항상 합니다. 굉장히 많은 힘이 돼요. 그 위인 여러분 다 독서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언어 아침에 여러분 딱 하고 오늘의 메시지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건 꼭 하세요. 오늘의 운동. 자, 말씀 마치면서 왜 오늘의 운동이 중요하냐. 여러분 성장기 때 지금 하는 운동은요 평생의 영구 체력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장기 때 나오는 그 호르몬, 성장기 때 나오는 그게 있거든요. 아직 여러분이 골격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는 운동은 그 여러분 영구적으로 체력이 상승해요. 골격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운동 선수들이 막 스테로이드 하고 도핑하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성장기 때 나오는 그거를요 몸에 일부러 주입을 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하면요 사람의 골격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커져요. 근데 여러분이 딱 어렸을 때 지금 운동하고요, 왜냐하면 237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딱 체력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푸시업 하나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세요. 푸시업 하나를 하나 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늘려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몇 개죠? 52주면? 네, 52개를 처음에 하루에 하나 한 것처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언어도 매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영어 한 단어. 책도 매일 한 페이지 해보세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책을 추천하자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걸로 제 모든 안 되는 거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했던 걸 다 책으로 써놨더라고요. 제가 완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기도수첩에도 추천을 나왔었는데 내가 책을 썼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딱 제가 한 그대로 딱 써놨더라고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꿨다라는 그런 책인데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인 삼을 때 모든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앞으로 237을 나라 살릴 캐릭터가 갖춰지게 하셔서 완전히 가는 현장마다 살리는 선교사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